오늘 강의 주제는 지난 8월 15일이 성모승천 대축일이었잖아요. 성모승천 대축일 때 좀 생각이 든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자세인데 의외로 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실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창조적인 수동성이라고 한번 정해보고, 그 창조적 수동성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창조적 수동성이란 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좀 자라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뭐 다 잘 보내셨을 텐데, 뭐 아쉽게도 4단계여서 미사들을 가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물론 99명까지는 각 본당마다 갑니다만 예년에는 성모승천 대축이 굉장히 큰 축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광복절과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 성가도 부르지 못하고 너무 조용하게 보내긴 했습니다. 아무튼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은 그렇지만 그 축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성모님 축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성모님 축일은 대체로는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전, 이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의들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또 그리고 죽음에 의해서 육신의 부패를 겪지 않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이제 성모님이 입으시는 영광들, 혹은 성모님의 그런 축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성모님의 은총 지위, 이런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모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 또 바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성모님의 축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하자면 인간학적 의미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학적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의 희망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특히 성모승천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 수동성이라는 것이 성모승천 대축일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뭐 꼭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창조적 수동성을 익히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성모승천 대축일을 예전에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불러 올리셨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천국의 가심, 그러니까 하늘의 가심이라는 거와 좀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센시오라는 게 보통 이제 올라가다라는 거거든요. 등정하다,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이제 아센시오라면, 성모승천 대축일에서는 아센시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숨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숨시오라는 단어는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모님이 하늘에 받아들여진 것이 성모승천 대축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것과 올라갔다는 것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모승천 대축일에서 이제 승천이란 말 대신에 성모님의 영면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럼 동방교회에서는 성모님이 뭐냐 돌아가시고 하늘에 안 가신 걸로 얘기하냐는데, 그게 아니라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자면 고요하게 계셨다는 거,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우리 라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님이 하늘로 이제 불러 올라셨다는 걸로 표현을 하죠. 묵주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숨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짐이라는 거야말로 사실은 수동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늘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그대로 이렇게 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모승천 대축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성모님의 생애 전체가 성모 영보 때부터 물론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얻으려고, 그리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죽지 않으려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혹은 이 세상에 사멸하는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완전하게 하느님께 그냥 의탁을 한 것이죠. 그게
성모승천 대축일의 그 아숨시오라고 하는 받아들여짐이 되게 본질입니다. 그게 수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거에 결국 가장 마지막 순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수동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가 살면서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온전한 수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창조적 수동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동성이라고 할 때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수동적이야. 왜 늘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러는 거야? 했을 때는 이렇게 칭찬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수동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자꾸 충고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냐. 그건 바로 수동성이 때때로 무기력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수동성이란 것과 창조적 수동성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맞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받아들임이란 건 언제나 수동적인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수동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무엇인가 결실을 내고 또 무엇인가 피어나게 하는, 말하자면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창조적 수동성인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그라지고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쁨도 다 소멸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그 엔트로피로 치자면 엔트로피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재만 남는 건데 재만 남는 그런 무기력으로 가는 수동성이냐라는 거죠. 근데 성모님이 보여주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성모 승천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그 수동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무기력으로 가는 사멸하는 수동성이 아니라 창조적 수동성이었다. 즉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 존재로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러한 창조적 수동성을 우리가 성모님께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성모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한번 창조적 수동성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뭐 이거는 이제 축일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뭐 인문학적으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창조적 수동성이란 것과 무기력한 수동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창조적 수동성이란 거를 실천하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살 때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가기 쉽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아주 유명한 덕이라는 거, 말하자면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거를 보통 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용은 뭐냐면은 잘못된 양극단이 아니라 그 극단의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라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산술적인 가운데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적도를 선택하는 게 이제 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동성과 능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완전히 삶에 있어서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뭔가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런 의미에 그냥 말하자면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듯한 수동적인 삶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거를 전부 다 내가 기획하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건 내가 계획을 짜야 되고 그 계획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장악해야 되고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도 꼭 바람직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수동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능동적인 시간도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계획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잘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 대로 놔둬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창조적인 수동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적인 수동성은 그냥 무기력하게 있거나 그 자리에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게 내 인생에 함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좋아하게 돼서 자꾸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좀 관심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그런 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리스 철학 자체가, 그리스인들 자체가 굉장히 업적에도 관심이 많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좀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으면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 그게 보람된 삶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교정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그리스인들은 겸손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겸손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약함 같은 게 오히려 하느님한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로소 드러난 가치이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현대에 약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서 뭔가 명성도 얻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멘탈리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속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태도에서 당연히 배울 만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되게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가능성을 많이 실현하고 싶었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공부하는 거.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공부가 어디 고시 패스하고 무슨 사시 패스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생물학도 연구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뭐 형이상학도 연구하고 윤리학도 연구하고 정치학도 연구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 대학교 한 10개, 15개 정도 과목에서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적극적으로 산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산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어떤 플랜이 쭉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에게 쏟아져 오는 것들을 그냥 견뎌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뭐냐? 지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한 사상이 성서에서도 지혜 문학에 보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코엘렛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보면 사실 헬레니즘의 그러한 지혜 문학, 그리스의 윤리학적인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코엘렛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근데 그 때라는 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물론 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될 때와 그리고 능동적이어야 될 때,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 수동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벙어리로 있는 것이라기보단 나에게 던져진 질문에 내가 되게 진솔하게 응답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 응답하는 삶이셨잖아요. 응답이라는 거는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한다고 할 때 질문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성 들여서 듣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답을 한다고 하지만, 응답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지금 그냥 즉각적으로 느끼는 걸 그냥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질문, 이 질문은 물론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질문이라는 게 직접 누가 나한테 질문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도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던가, 우리 가족에서 잘 되던 어떤 뭐 집안의 사업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혹은 자연이 막 이렇게 그 기상이변이 난다던가, 이것도 비록 어떤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내 위주로, 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조차도 내가 원하는 질문만 골라서 들었다면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수동성은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에 진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맞아대는 것, 그것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창조적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를 걸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창조적인 수동성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모님이 이제 성모 영보의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한 응답들이야말로 그거는 단순한 능동도 아니고 단순한 수동도 아니고 창조적 수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치워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뭘 하게 되느냐? 배우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창조적 수동성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표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응답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태도가 창조적 수동성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파테마타 마테마타라고 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겪어내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배운다는 거는 다 이상적으로는 알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질이랄까, 결국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혹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 길에서 뭔가 좌초한다, 혹은 실패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힘겨워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순경을 겪고 사는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역경을 많이 겪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양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순경을 겪든 역경을 겪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의미 있는 거를 배우는 사람은 그 삶이 계속 살아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그걸 그냥 말하자면 흘려 지내보내는, 아니면 그걸 그냥 징글징글하게만 생각하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깊이라든가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겠죠. 근데 그러한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거는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얼만큼 창조적으로 그 수동성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그러한 창조적인 수동성을 얻을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을 키워갈 수 있는가, 이것도 태도라는 거기 때문에 창조적 수동성 뭐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태도죠. 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 가톨릭 윤리신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하비투스라고 그러는데,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재능도 아니고 오늘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사건도 아니고 몸에 배어져야 되는 습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습성, 좋은 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하비투스가 내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하비투스를 주는, 그러한 좋은 품성을 주는 일들 혹은 생각들, 태도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수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도자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창조적인 수동성을 우리에게 새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마다, 성인들마다 또 혹은 많은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그 신비가가 해준 얘기, 그 단어 두 개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면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신 독일의 신비가시고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다음 세대쯤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뻘쯤 되고 도미니코회 역시 소속이었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신학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셨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조금 그 잘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신비신학의 영역들을 아주 놀라운 그런 책들을 남기시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좀 파격적이어서 1400년경에 1300년대경에 활동하셨습니다만 20세기 초반까지도 이거 좀 너무 위험한 사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단이란 뜻은 아니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내놓은 많은 명제들은 이제 이단 판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되면서 뭐 많이 복구가 돼서 이제 그 복원이 돼서 지금은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이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죠. 근데 아무튼 되게 독특한 면이 있는 분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인간에게 되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은 겔라세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노아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잘 안 되면은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살면서는 때때로는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거를 그냥 놔두고 봐줄 그러한 인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겔라센하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앞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서 개입해서 우리 안에서 해주실 그러한 여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기 이전에 뭔가 놔두는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압게시드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놓고 떠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내 삶에서 내가 당장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그것을 내가 놓고 떠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건 뭐 도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장악하지 못하고 내가 맘대로 내 궁리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럼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다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언제 내가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A라는 사람이 우리 뭐 부모님이 나한테 뭘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땐 사실은 약속하셨을 때 이미 난 선물이 줄 때 주는 기쁨의 대부분은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안 주시면 억울하죠. 네. 대부분 우리가 사는 패턴이 꽤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의 패턴은 언제나 좋은 일이 생겨나도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말하자면 숙제를 한 거에 불과하다. 우리가 삶을 숙제하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창조적 수동성을 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숙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두고 떠나고 혹은 가만 놔둘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자신이 능동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마치 그림에서도 여백이 있어야 그 그림이 빛이 나듯이 때로는 그냥 놔두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눈 딱 감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걸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이 단순히 숙제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숙제 검사에서 저 잘했어요라고 칭찬받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들 안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총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경탄하는 거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자세, 창조적인 수동성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 있는 일들이 단순히 내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느낀다면은 우리 삶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어렵게 시간들 내셔가지고 봉사 오셨는데 오늘 뭐 봉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응답한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또 행복하게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